말씀은 누가복음 이제 10장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 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면서 잘 메모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게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사마리아인, 그죠?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진짜 안 믿는 사람, 세상에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비유죠. 근데 교회 다니는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되겠죠. 자세히, 그들보다는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그죠? 그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그죠? 이 얘기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처음부터 무엇을 말씀을 드릴지를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25절에 이제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25절에 율법 교사가 나타나죠. 율법 교사가 어떤 율법 교사라고 합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겠죠, 뭐.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안 하고 일어나. 이런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뭔가 얘기한다는 것은 공적으로 뭔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다는 거죠. 일어나. 근데 뭐 하냐면 예수를 시험한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정도로는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뜬금없이.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이게 뜬금없는 질문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70인을 내보내며 예수님이 가시는 동네 앞서서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과 왕들과 그들이 계속 기다리고 고대했던 내용들인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할 때 율법 교사는 성경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겠죠. 자기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대답 안 하시고 26절에 보시면 대묻습니다. 반문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알고 있는 바를 한번 얘기해 봐라. 네 알지 않느냐? 알면서 왜 묻냐? 뭐 이 정도 분위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뭐 쉬지도 않고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제법 잘 알죠. 근데 깜짝 놀랄 말을 하죠. 정확하게 율법의 핵심을 꿰뚫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계명이 나오죠. 율법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10계명도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 뒤에는 뭐예요? 이웃에 대한 것이잖아요. 사람들에 대한 것. 그러니까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런 핵심을, 율법의 핵심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율법 교사가 설명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네 가지를 얘기하죠. 힘을 다하며,
뭐예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이게 뭐예요? 무슨 말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전 존재로, 너의 전 인격적으로, 너의 모든 것으로, 네가 가진 모든 것,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모든 육체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그리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건 쉽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를 사랑하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얘기하죠. 엄마! 힘들어! 뭐 해줘. 이렇게 하죠. 그죠? 배고프면 밥 줘.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동적인 거죠. 그러면 엄마는 힘들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지금 유머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건 너무 좋아요. 내가 움직이기 싫으면 좀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사랑에 익숙한 자들이죠. 이게 죄인입니다. 근데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아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28절에 내 대답이 옳다. 정답! 이렇게 얘기해요. 정답! 네가 정답을 맞췄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를 행하라. 잘 대답했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살리라.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네 잘 알고 있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네가 너무 잘 알고 있네. 해 그대로. 그러면 영생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이렇게 살면 되기는 한데 이게 참 22절에 한번 다시 22절로 한번 넘어가 보면 2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지금 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조금만 연결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인 겁니다. 나중에 이걸 분명하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9절에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율법 교사가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옳다 얘기했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제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기가 율법의 핵심을 대답하기는 했지만 그 의미를 곱씹어 보면 자기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찔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기를 옳게 보여야 되는데,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에 대해서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를 좀 설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대답은 네 가족이나 뭐 유대인들 뭐 이 정도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내가 그 안에서는 사랑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웃이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아마 19장 33절 34절일 텐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이방인들까지 사랑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34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놀랬죠, 여러분도? 율법에 이게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 자기같이 사랑하라. 예.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분명히 나와 있는 거야. 아마 알았을 거야. 율법 교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쓰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한번 축소시켜 보려고 하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비유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 거기 보시면 30절에 어떤 비유가 나타나 있는지 여러분 잘 아는 비유라 할지라도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냥 이런 내용이 이겠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30절에 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몰라요, 이게 누군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뭐 하다가? 내려가다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 궁금했을 거예요. 보통 예루살렘은 어떻게 가는 거라고 얘기해요? 올라간다 이 표현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그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발 한 800m 정도. 그리고 여리고는 거의 해수면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해수면 아래에 한 250m까지 내려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길이 있는데 이 길에는 막 이렇게 돌들도 많고 동굴들도 많대요.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곳. 왜냐하면 강도 같은 자들이 거기 동굴에 숨어 있다가 여행하는 자들을 기다리는 곳.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강도들이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기고 왜 벗깁니까? 팔으려고. 그 옷을 팔아요. 그리고 때립니다. 저항하지 못하고 다 때려서 어느 정도 때렸냐면 거의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버려 두면 죽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버리고 갚버렸어요. 그러니까 너 죽어라. 이제 죽었구나. 그냥 사람을 죽인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게 배경입니다. 비유의 핵심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이제 이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과연 이 사람의 이웃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질문은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네?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는가 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걸 약간 염두에 두시면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은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마침 또는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이 죽어가던 강도 만난 사람을 적절한 때에 도와줄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가장 가까이서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죠. 날마다 제사를 지내고 역할이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피했다는 것. 피하여 지나갔다. 뭐 피할 이유들을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잘못 손댔다가 부정해질 수 있죠. 제사장으로서. 나중에 이제 그런 것은 의식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동안 강도들이 또 오면 어떡해? 그죠? 강도들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이라는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지 않았다. 이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와 세트를 이루는 사람이 두 번째 등장합니다. 32절에 이와 같이죠. 세트.
레위인은 이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한 세트인 거예요. 그래도 제사장보다는 덜 중요한 일을 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도 어떤 유대인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고 거룩함이 기대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율법 교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비유가 흘러가는 거죠.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면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율법 교사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경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 이르러서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피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돕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가까이 갑니다. 자기가 부정케 되는 것을 무릅쓰는 거예요. 상황을 살펴봅니다. 보니까 피투성인 거예요. 때렸다. 맞았으니까.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가 나 있고 오만 것으로 지금 망가진 상태죠. 그러니까 기름과 보통 그 당시에 기름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사용되는 거죠.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독하는 역할을 하겠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는 거예요. 더 이렇게 심해지지 않도록 소독하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이 사람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짐승에 태우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서 가야 되죠. 이 사람, 아픈 사람 짐승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남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어떤 여관 같은 곳이죠. 거기로 가서 막 돌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시간을 쓰고 재물을 쓰고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상처받은 것을 싸매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35절에 그 이튿날, 그 다음 날도 계속됩니다. 그가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얼마인지 몰라도 여러분 큰 상관은 없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 그러죠, 노동자의. 그러니까 이 두 데나리온이면 당시에 굉장히 오랫동안 한 달 이상 이 숙소에 머무르고 돌봐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상처는 바로 낫지 않잖아요. 돌봐주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러니까 또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도와주는 이것에 한계를 두지 않는 거예요.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내가 갚으리라.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공경에 처한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대답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대답이 너무 분명하죠. 아주 분명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뭔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웃을 네가 사랑하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냐?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어떻게든 자기를 좀 옳게 보이려고 막 애를 썼는데 이웃이 누구인지 이웃의 범위를 축소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님은 공경당한 사람,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 사실은 모든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지속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게 이웃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기 어디 아파요? 나을 때까지 자기를 돌봅니까? 안 돌봅니까? 자기를 돌보죠. 그죠?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자 앞에 보세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배 부를 때까지 밥을 먹으면서 자기를 돌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 한계를 두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돌보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엄청나죠.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며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37절에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하면 된다. 와, 그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존재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시간, 마음, 재물.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랑했으면 하나님 나 할 만큼 하지 않았나?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한계를 정하지도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래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 교사가 어땠을까요? 충격을 받았겠죠. 자기는 범위를 좀 축소시켜 버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명확하게 모든 걸 얘기해 버리니까 와, 들어 누울 것 같아요. 우리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였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왔죠. 돈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교만하고 무정한 자였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없었던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처음 들릴 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망스러운 마음을 좀 마음에 간직한 채로 다음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유명한 비유 이후에 또 다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사건이죠. 38절에 이제 보면 그들이 길을 계속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지금?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디로 올라가기로 결심한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기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누가 있어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자기 집으로 이제 영접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참 귀한 분이죠. 이 귀한 분을, 손님을 영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39절에. 마리아라는 동생이에요. 지금 자매인 것 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동생은 뭐 하고 있었어요? 손님 대접해야 되는데. 예수의 주의 발치에 앉아, 발밑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손님을 초대하면 집주인은 뭐 해야 됩니까? 손님을 잘 대접해야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을 초대한 것 같지만 제자들이 따라오잖아요. 그 뒤에 무리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 무리들 중에는 마르다 보고 아는 척하면 또 들어온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지금 대접해야 되니까 얼마나 지금 정신이 없고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동생이라는 작자가 손님 대접하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 세상 편하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거예요. 이거 누가 못합니까? 말씀 듣고 싶지. 얼마나 밉상이었겠습니까? 그게 마르다가 이제 짜증이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청합니까? 40절에. 주여. 진짜 주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약간 불똥이 예수님한테도 튀는 것 같아요. 예수님 생각이 없습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는 걸 생각도 안 하십니까? 예수님 무슨 죄입니까? 그죠? 초청해서 왔는데 자꾸 이 화가 자꾸 막 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그를 명하사 마리아에게 좀 얘기 좀 바로 하시라고. 나를 도와주라. 이 명령이잖아. 나를 도와주라. 이렇게 해야 될 말까지도 넣어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라. 좀 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가만히 꼴을 보아하니까 이 마리아가 가만히 냅두면 자기를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진짜 눈치 없는 동생 마리아. 진짜 밉상인 거죠.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 것에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 상황도 보이지도 않는 거죠. 말씀에 완전히 몰입해 있으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겠죠.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해야 될 이런 거 지금 다 지금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가 이렇게 요청하니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막 억울해하면서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예수님은 부르는 거 41절에 좀 진정시키는 의미도 있겠지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마르다에 대해서 그가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 마르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중한 깨달음을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게 꼭 이게 필요 없는 일이 아닌 건 아니에요. 손님 대접하는 것은.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좀 잘 영접해 보려고 이것저것 계획을 많이 세운 것 같아요. 그죠? 이것저것 준비하려고 정신이 없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혼자는 이걸 제 시간에 뭔가 준비해서 대접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일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대답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말은 진짜 한 가지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딱 내뱉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와, 이거 더 열받는 말이죠. 좀 도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 자꾸 하니까. 예수님은 딱 이 말을 하시고 마무리를 딱 짓는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 좋은 편은 뭐냐면 어떤 좋은 몫이라는 건데 말씀을 듣는 이 편을 택했다는 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고 이거는 좋은 것이다. 이게 더 좋은 것이다. 이것을 듣는 것은 빼앗기지 않는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잘 영접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한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잘 영접하는 건 뭐라고요? 그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듣는 거. 이게 가장 좋은 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락에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하는 걸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일에 우리 교회 왔잖아요. 주일에 교회 와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애들도 챙기고 와야 되고 말도 안 듣고 빨리 안 오고 일어나지도 않고 와 열받죠 여러분. 그렇지만 아이들 돌보는 것도 중요하고 식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행사 오늘 행사가 간단하지만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사도 준비해야 되고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몸과 정신이 맑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정신이 산만해지고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마리아의 편인 거예요. 특별히 행사가 있거나 준비해야 될 음식이 있는 날은 우리는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마치면 이 음식이 빨리 불 켜야 되고 준비하고 책상 꺼내고 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식사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 얘기 하죠. 밥 천천히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행사나 식사 때문에 예배가 끝나갈 때쯤 돼서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 멈추라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나중에 해도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밥을 늦게 먹을수록 밥은 더 맛있다. 늦게 먹어도 돼요. 행사 같은 거 좀 천천히 이루어져도 돼요. 괜찮아요. 뭐에 집중하라? 말씀을 듣는 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짜증과 분노가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이상하게 토요일부터 짜증나는 일이 막 쌓이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는 거의 핵폭탄이 터져요. 주일 아침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미리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피해야 됩니다. 피하고 이게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전날, 당일 아침에 다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뭔가 이 말하면 부딪힐 것 같으면 하지 말아요. 다툴 것 같으면 하지 말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이런 행동을 해서 뭔가 분노가 일어날 것 같으면 하지 마요. 예.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전날에 무리한 일정 잡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몸은 안 피곤한데 전날에 너무 강렬한 그런 어떤 일들이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거기에 집중되지 또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피곤해서 오늘은 예배에 집중되지 않는 것도 우리 몸과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오늘 너무 피곤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재워야 됩니까? 몸이 피곤하다는 것은 그저 이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몸도 마음도 분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편을 택하지 못한 거죠. 주일 예배에 너무 시간을 딱 맞춰서 오지 말고 예배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일찍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주일 교회 왔는데 목사님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이 안 됩니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너무 심란해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 기도하십시오,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일찍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좀 여러 가지 짜증과 분노와 여러 가지 일들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하나님 또 마리아의 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좋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지나쳐서 갑자기 얘기하고 교제하는데 빠져가지고 막 웃고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이러지 마세요. 지나쳐서 이게 너무 지나치면 예배에 임하는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대화하는 거 좀 중단하고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죠? 중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좋은 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던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 그죠? 이 사건과 오늘 두 번째 사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이 사건과 이게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앞에서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하는 거죠.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웃은 누굽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 모든 사람이죠. 그 이웃을 자기의 모든 것, 시간과 재물과 마음으로 끝까지 돌보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우리는 우리만 사랑하기에 바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걱정합니다. 나 자신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합니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여유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만족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보통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위한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 뭐냐면 사랑은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사랑이에요. 맞죠? 그런데 보통 사랑하는 연인들이 헤어지고 깨어지면 꼭 상처받았다 얘기해요. 내가 상처받았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더 이상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그동안 이 연인 관계에서 내가 받고 싶은 게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지. 이해갑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뭐 상처받았다 얘기해요? 근데 계속 주잖아요. 그런 게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상처 안 받아요. 우리 주님은 상처 안 받아요. 내어주죠. 내어줘.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오셔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것으로 살 수 없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우리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죄인은 율법에 순종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잘 영접하는 건 뭐라고요?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 그 말씀을 믿는 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존재로 어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 법을 새겨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이 망가진 몸을 싸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온갖 비참하게 상처투성이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싸매신 거예요. 우리를 고치신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려고 했을 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존재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열심히 살면 됩니까? 아니요. 말씀을 듣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에 대하여 듣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요, 주님이 강도를 만난 우리를, 그래서 죽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싸매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 또한 우리를 살리셔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 또 생각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알아가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강도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 주시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 강도들과 같은 그런 세상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살아갈 때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싸매 주시는 것이죠. 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다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삶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주님이 싸매시는 거예요. 교훈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지도하고 고치고 싸매고 돌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다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십자가 복음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 한 가족 된 교회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형이 아닙니다. 실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실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는.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교회 해봤자 조금 좋긴 하겠지 그 풍성함을 뭘 누린다고. 천국 같은 소리 안 해. 어느 정도는 괜찮지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십자가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잖아요.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누리고 있는 부분 있죠? 더 풍성한 걸 꿈꾸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결국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결국 뭐냐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과 같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자신의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은혜에 대한 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서로를 싸매주고 회복시켜주고 서로를 치유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기초한 이 믿음, 이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편에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사로잡힐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죽어져 있는 채로 내버려진 강도가 다 지나갔어요. 그 사람들 다 때려 거의 죽게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도 몰라요. 지금 거의 죽은 상태로 내버려져 있는 상태에서 너무 신음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악을 씁니다. 이런 소망도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가 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안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해져 보기도 하고 뭔가 많이 얻으려고 다른 사람 짓밟아 보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보기도 하고. 근데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내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복음으로 그들을 싸매도록, 복음으로 그들을 일으키도록, 복음으로 그들을 지속적으로 돌보도록,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 주만 지나도 어때요? 지난주 말씀을 붙잡았던 은혜가 어디 갔는지, 그죠?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 이 모든 인생의 날들 동안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푹 빠져서 참 마리아와 같이 좋은 편을 택하며 하루하루 택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택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택하셔야 됩니다. 오늘만 택하지 말고 내일도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것저것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에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쭉 들으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들을 사랑할까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주의 말씀에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발치에 앉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비참하고 소망 없었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주님 몰랐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주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강도 만난 자예요. 내버려 두면 영원히 죽어요. 그랬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한 번 구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버려 주시지 않은, 나를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복음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나의 전 존재로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